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제 우시현 목사라고 이제 지금 우광필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름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저한테 참 기쁨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올 때마다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 이제 반대편으로 지나가던 나이 든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그쪽에 물은 어떠니? 젊은 물고기 두 마리는 인사를 하고 지나가면서 머리를 갸우뚱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물이 뭐지?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명백하고 널리 퍼져 있는 중요한 현실들이 알아보기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매일 돈을 벌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또 돈을 쓰고 신용카드를 긁고 수표를 입금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여러모로 틀린 교리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해주지만 부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맹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맹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등에 혹이 튀어나온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벨론의 패망은 바로 이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죄악스러운 세상의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력인 중심인 인간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 권고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천사의 경고는 우리가 바벨론의 사치에서 나와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한 멸망을 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음녀인 바벨론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곧 교회를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지만 18장 2절에는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함과 사치를 누리는 인간의 도시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 어울리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곧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망명자와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행은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한 우상숭배적인 상업 그리고 해상무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9절부터 20절 사이에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선장과 각처를 다닌 선객들과 선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며 애통합니다. 16절의 상인들과 선장들이 이렇게 애통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17장 4절에 음녀 바벨론에 입고 있던 옷차림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졌는데 그러니 음녀 바벨론의 호화로운 옷차림은 성 바벨론의 부유한 상업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불륜의 연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재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꾸며 입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5절에 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옷,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옷을 모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가 쓴 책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에 써 있듯이 악은 최악의 일을 하려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악은 화장에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다듬고 이미지를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위선은 악덕이 미덕에 바치는 경이입니다.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던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이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종류대로 그리고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귀금속과 보석들이 가치가 제일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 다음엔 의류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 다음엔 건축 및 공예 재료들이 값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 다음엔 향수와 향료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 그 다음엔 음식과 음료,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짐을 지는 짐승들과 가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출애굽기 21장부터 22절에 써 있는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보면 종들에 관한 법은 사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해법과 이게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물건이나 가축들과 관련된 것은 재산법과 배상법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짐승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해상무역은 종들을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같이 지급합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짐승들을, 우리 때로 하면 뭐 자동차들을 더 인간보다 더 잘 대하고 인간은 더 짐승처럼 대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13절은 이 종들이 바로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영원토록 사는 영혼을 짐승처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당한 상업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갑자기 중단될 것입니다. 14절에 써 있습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은 요한 1서 2장 16절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들을 맛있다고 반짝인다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 언론에서 이를 조명했었습니다. 미국의 NBC 네트워크는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나 심각한 편이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지주 회사 모건 스탠리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1인당 개인 명품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개인 명품 총 지출이 2022년에 24%나 증가해서 168억 달러, 즉 1인당 약 325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로 비해 중국은 1인당 55달러, 미국은 1인당 280달러를 쓰니 거의 1인당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합친 만큼 한국 사람이 개인 명품을 삽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한국 구매자들의 명품에 대한 수요는 구매력 증가와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에 의해 주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로부터 한국은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가정의 빚이 가장 높으면서도 명품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인당 성형수술 횟수도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서울에는 5명 중 1명의 여성이 어떤 종류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술들은 이중 눈꺼풀 수술, 지방흡입, 코 성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계에서 1등인데 출산율을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일중독 문화가 있으니 애를 낳기 힘들고 애를 낳고 나면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기에 내 애가 다른 애보다 못하면 안 되니까 또 학원 보내야 되고 과외 수업 들어야 되고 그러니 양육비가 너무 높아서 애를 안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벨론의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을 추구하느라 성공, 명성, 부의 재단에서 우리는 일종의 어린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시기심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살금살금 들어와 우리를 포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꽤 검소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의 중위 소득은 1년에 2,829달러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충격적일 정도로 낮습니다. 생활비 차이를 조정한 후에도 일반적인 미국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보다 10배를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눈에 띄지 않게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느 때 보니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게 된 것들이 있고 모르는 사이에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급여 인상을 받을 때마다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며 검소하게 하나님께 더 관대하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노력은 해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과 부하려 하는 욕심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그대로 믿는다면 부자 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그리스도인이 사모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 할 이유도 없고 주식시장에서 횡재 이익을 얻고 싶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맛있는 것, 빛나는 것들입니다. 부자들만 관대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도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두라는 뜻입니다. 보물을 신중하게 고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항상 보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보물이라면 마음이 그것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물이라면 모든 노력과 지출, 걱정과 근심이 자녀들의 삶에 맴돌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을 보물로 여긴다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느라 노력하느라 소비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물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이 땅의 바벨론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는 명령은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인용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두 소가 함께 멍에를 매듯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세상과 멍에를 함께 하면 그 다른 소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 다른 소가 주저앉아 버리면, 꿈쩍지 않으면 저희는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벨론과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길로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건 수도원에 가서 은둔자로 살거나
도시 밖의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는 농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계십니까? 사치에 대한 취향이 커지고 계십니까? 돈을 의지하고 물질로서부터 당신의 의미와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찾으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 한 푼도 없는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하루 세끼 먹으면서 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명합니다. 재물들은 정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재물들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후히 주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재물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관대함을 아는 사람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족한 사람만이 검소하며 적당하게 검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검소함 자체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보증으로 보고 돈에 의지하기 때문에 돈 모으느라 검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낭비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땅에서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물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은 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구매를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떤 소유물을 팔 수 있나요? 복음 사업과 성도들의 가난함에 더 많은 것을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나요? 보물을 땅이 아니고 하늘에 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법률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릴은 인간과 돈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태도는 바로 모독입니다. 돈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물질적 도구로서의 단순한 역할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돈이 물건에 지나지 않을 때, 돈이 그 매혹, 최고의 가치, 초인적인 화려함을 잃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모든 소지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독하는 데 가장 뛰어난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 그 행위는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과 판매의 세계에 은혜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돈은 나누어 주기 위해 버는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돈을 모독하는 데에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이지 않은 선물에 대한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낭비한 이야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값 없는 선물에 항의하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는 그토록 막대한 돈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세상에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믿음에 대한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으로 임박하며 하나님은 바벨론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행의 더러움으로 세상을 가득 채웠던 음녀 바벨론은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그녀의 처벌은 적합할 것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배상에 관한 법들이 나옵니다. 무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불금이 없거나 손실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서 감당합니다. 그러나 과실의 사고면 전액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불해야 하고 만약 악의로 한 행위라면 가해자가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악한 의도로 악한 행위를 했고 도적질을 하여 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써있듯이 바벨론의 성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발견된 성도들의 피는 거기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들과 대조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들, 못 찾을 것들은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세공업자들, 더 이상 바벨론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자체가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난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을 즐겁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와 성도의 피를 꼭 갚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더 이상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 없어지고 못 찾게 되고 노랫소리가 없어지고 세금업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과 정반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없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바다가 더 이상 없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여러 번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녀와 음행하였던 이들은 23절에 땅의 왕족들이라 불러집니다. 큰 성 바벨론과 음행하는 이 땅의 크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지만 지금 이 땅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남루한 성도들은 천한 하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부자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숭배하지 마세요. 큰 성 바벨론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1절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했고 21절에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 51장 63절을 말씀을 보면 고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 적혀있는 책을 돌에 메어서 물속에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거기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큰 맷돌처럼 무거운 돌을 바다에 던지면 절대 그걸 낚아서 꺼낼 수 없습니다. 타이타닉 여객선이 1912년도에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이제 100년이 더 지났지만 그 배는 아직도 바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크게 무너질 것이고 한 번 무너지면 맷돌처럼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신 분들입니다. 10절에 바벨론은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불러집니다. 견고하다는 단어는 8절에 강하다라는 단어랑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또 10절은 8절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 바벨론이 파괴되는 이유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심이라. 오늘은 바벨론이 빈틈없이 견고해 보이지만 그날엔 바벨론이 초라해 보이고 취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현명한 투자자는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바벨론과 멍에를 절대 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신속할 것입니다. 8절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10절, 17절, 19절에 한 시간에 바벨론의 심판이 이르고 망한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7절에 바벨론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허풍치던 바벨론이 단 하루 만에, 단 한 시간 만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망하고 불에 살라집니다. 요한 시대 때는 바벨론의 전형이 로마였습니다. 전성기의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왕국은 그리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해안, 중동 대부분, 현대 프랑스, 심지어 영국까지 포함하여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통치했으며 로마는 그 광대한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버질과 오비디우스는 로마를 영원한 도시라고 칭송하고 세계의 수도라고 불렀습니다. 로마가 워낙 웅장하고 위대한 도시였기에 요새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은 로마는 410년 8월 24일에 하루 만에 약탈당하고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말세의 바벨론은 하루 만에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거나 빨리 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가 산더미처럼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의 코에 닿을 때까지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지체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죄악이 가득 차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의 진노가 급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모두 하루에 멸망할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졌다면 이 세상의 어떤 도시와 나라도, 지상의 어떤 회사와 협회와 기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바벨론과 음행하지 않고 신실하게 견디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기 전에 그 악한 도시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있는 모티브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예레미야 51장 45절도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 12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나 이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롯의 아내는 악한 도시 소돔이 아쉬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에 아쉬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움과 후회로 바벨론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바벨론을 버리고 나오세요.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통해 세계 최대의 갑부 중 하나였던 19세기 산업가였습니다. 불과 33세의 나이에 이미 부자였던 카네기는 자기 내면을 냉정히 성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예지력 있고 자각이 깊은 비망록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아주 좋은 결심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의 위험성을 알고 돈의 우상 숭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35살이 됐을 때 카네기가 사업에서 손을 떼었을까요? 그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35세에 그만두기는커녕 노년기까지 사업을 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그의 성품은 떨어졌습니다. 그의 많은 자선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강 회사는 잔혹한 시간과 혼잡하고 불결한 근무 환경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직원 대부분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40대 이하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가 죽을 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히 잃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자선 활동에 대해 많은 생각과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신 자선 활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근데 33살 때 이미 이렇게 똑똑하고 예지력이 있고 자각이 깊었던 앤드류 카네기도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저희가 어떤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 능력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궁핍한 성도들한테 넉넉히 베풀라고 권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을 돈의 영향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땅의 마굿간으로 바꾸시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못나고 낮은 우리들을 그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더기를 벗기고 그분의 의로 빛나는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을 떠나 죄인들의 빈민가인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나도 참 한번 저렇게 누리고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날 우리는 한량 없이 부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교회에 단 한 성도도 바벨론의 사치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의 부를 사모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